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수라도 도와주라. 원수라도 도와주라. 아주 오래전이지만 시골의 어르신들, 노부부들을 상대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저 앞에 서 있고 할머니 여기 앉아 있고, 그럼 저 뒤에서 방송국 PD가 이런 종이 쪽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부부 사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부 사이. 그러면 이제 방송 PD가 부부 사이라고 써놓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했다가, 여보 할멈 우리 사이, 우리 관계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해갖고, 아니 네 글자로 했더니 눈치채셨습니까? 평생 왼수. 그래갖고 그게 방송을 타갖고 저도 그걸 봤는데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 당황해 하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죠. 할아버지는 아마 무슨 더 좋은 거 사랑 어쩌고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냉혹합니다. 왼수야. 네 글자로 뭐라고요? 평생 왼수야. 물론 노부부가 하시는 거니까 미흡지도 않고 왼수란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한 50년 60년 사셨는데 왼수라고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런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깝지만 왼수라는 말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부부 사이는 제껴놓더라 하더라도 때로는 이거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물론 좀 애교가 섞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도 쓸 수 있겠고요.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아서 평생 못 볼 원수같이 지내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참 가슴 아픕니다. 정말 맨날 봐야 되는데 뒤통수만 봐도, 뒷꼭지만 봐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관계, 상처 입은 관계, 갈등 갖는 관계,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아주 신앙의 치명적인 독이 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그거를 끌어안고 눈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거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이거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뒷꼭지만 봐도 도망을 치게 되고 보고 싶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속에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은요, 정말 서로 아픔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있고 떠난 사람이나 상처를 준 사람이나 이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 크리스찬들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치명적으로 독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수. 신앙의 원수를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상처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 상담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최근에, 아니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원수라도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수라도 도와주라. 자, 출애굽기 23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할까요? 발로 쳐서 쫓아버려. 아주 이거 잘 됐다. 너 아주 쌤통이다. 너 이거 잊어버린 거 못 봤지? 발로 차서 쫓아버려갖고 다시는 못 찾게.
그래야 좀 속이 꼬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도 막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그러나 그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놀랍게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왼수 덩어리에게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뭐예요? 두 자로 줄이면 왼수,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다시 보기 쉽지 않은 삶 속에 갈등과 상처가 있는,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관계인데, 관계는 관계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될, 보이지 않는 성도가, 교회가 선택해야 될, 아니 공동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서 짐이 무너졌어. 엎드려 짐을 보거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됐다 시냐. 그래갖고 한 방 더 차갖고 발로 뻥뻥 차버려요. 그랬으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지나치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라고. 원수라도 도와주라고. 원수의 일이 잘못됐더라도, 그 짐이 쓰러져 있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짐을 들어서 다시 쌓아주라고. 쓰러진 나귀를 일으켜 세워 주라고. 그 짐을 같이 풀어서 부리는 것을 도와주라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오늘 새벽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이면 보이는 교회가 된다. 그것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죠.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치고받고 싸워서 쳐 죽여야 속이 편하지만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원수라도 도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의 가치와 목표를 가져라.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속이 좀 부글부글 거리고 좀 고개가 옆으로,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럴 수 없어, 그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그 상판떼기도 안 본다, 막 이러고 싶은 감정이 부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첫 번째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려고 합니다. 잠언 역시 구약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삶의 원칙처럼 새기는 잠언에는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잠언 24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하지 마라?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또 그 다음 절, 야훼의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왜? 마음껏 움직이는 교회니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니까. 교회라고 안 하면 하나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내 마음에 원수에 대한 미움, 내 마음에 원수가 잘못된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럼 이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리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가 가지는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껴놓고라도 나는 그 원수의 잘못됨을 기뻐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지 몰라요. 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누구한테 옮깁니까? 나한테 옮겨주는 거죠. 내가 저 원수의 잘못됨을 기뻐하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령의 상태를 기뻐하지 않아. 그게 교회로서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할 진노가 네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진노는 누구한테 너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너한테 간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잘못된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 싫어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뭐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려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태어난 거거든요. 교회로서 세워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영훈 목사님 말씀하기를 10년 이상 된 성도는 어른이다. 어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요 짓다 말면 아무짝에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태어났는데 10살을 채 못 살고 뭐 더 잘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어떤 마음을 풀게 되냐면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떤 악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될 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의 감정과 기분과 행동을, 언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나이를 먹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대 펄떡펄떡하고 20, 30대도 뭐 펄떡펄떡합니다. 40, 50이 돼도 펄떡펄떡하던 거 여전한. 그러나 나이를 뭐 어떻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 하면서 쉽게 반응하지 않게 되죠.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기도 하고 도무지 뭐 그 자리에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면 내가 여기 있다면 치고받고 싸울 것 같고 하니 피해주자 이런 여유도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막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옛날 10대 같이 벌럭벌럭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쌍욕이 나오고 이래 돼버리면 아유 나이 헛먹었네. 나이를 들면 그 나이 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배웠으면 배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위치가 있으면 위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아이고 나이 헛먹었네 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와 갈등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말라. 아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고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예수도 믿지 않고 저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 집은 잘 되고 우린 왜 이 모양이냐라고 그런 것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제가 서두의 제목에 원수라도 뭐 해라 도와줘라고 말하는, 원수라도 살려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원수에 대해서 아주 보복하고 복수하고 아주 쳐서 죽여버리라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왜냐면 구약시대 계명은 보상법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뽑고 다른 사람의 치아를 다치게 했으면 네 이빨도 성하지 못한다. 이게 철저하게 보복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친히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다음 절, 그리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뭐 하시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원수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화롯불을 비는 화롯불을 넣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머리에 화를 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최상의 복수는 뭐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화롯불이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 입에서는 원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원수 때문에 분 품지 않고 원수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에게 힘을 되어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신앙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만 가득하니까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조금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감사와 은혜의 에너지를 그 원수에게, 원수 때문에 왜 그 내 아까운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그 원수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인상 쓰고 싸우고 감정 쏟고 막 분노하느라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과 감사를, 생명의 에너지를 왜 다 쏟아버리고 허비하느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바꿔버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는 거지. 원수는 원수대로 가게 내버려둬. 그걸 쫓아가서 보복하고 복수가 아니라 갑자기 내 앞에서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넌 차라리 너는 그 사람을 도와줘. 그 사람을 살려줘. 그 사람을 지켜줘. 그러면 오히려 네가 살고.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내가 기대했어요. 아멘.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안 할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이만큼 살았으면 별의 별 정말 인간 별종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게 뭐 내가 잘해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엉키고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이해타산, 뭐 사업 관계, 여러 가지 또 뭐 언어 속의 오해 또는 이간질, 어쨌든 간에 막 이게 저게 섞여서 내 속에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거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건. 옛날에 쌀 하면 쌀뜨물 나오잖아요. 쌀뜨물. 쌀 씻으면 쌀뜨물 나오잖아요. 이 쌀뜨물이라는 게 뿌옇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맑아갖고 다 가라앉아서 하얀 것 같지만 흔들면 어떻게 돼? 다시 희뿌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의 상태는요, 멀쩡하다는 사람이요, 아유 저 사람 평상시 참 착하고 좋은데 갑자기 한번 뒤집어지면 인사불성이 돼버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냉장고에 머리를 쳐박고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게 그냥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휙하고 올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저건 내 얘긴데 저거.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 얘기나 네 얘기나 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를 만나면 내 속에 쓴뿌리가 올라오거든. 원수는 다른 게 원수가 아닙니다. 내 그런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를 갖다가 자꾸 흔들어서 좀 괜찮을 만하면 뒤집어 놓는 사람이 원수지 뭐 딴 게 원수겠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 상황을 자꾸 건드리는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법칙은 뭐냐면요, 그거를 감정적으로 분으로 다투고 싸우고 말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네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축복,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내 속에 있는 천국, 이런 것들은 네가 분을 쏟으면 그 천국이 날아가잖아. 네가 갈등하고 싸우면 뭐가 날아가요? 내 안에 은혜가 날아가잖아. 네가 받은 은혜가 그런 어떤 것과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싸워서 아주 쳐 죽이고 끝내라 그냥. 그러나 그런 가치가 없다면, 네 안에 은혜가 소중하다면 축복해주고 도와주라. 요즘 뉴스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18층에 살던 사람과 19층에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18층 사람이 19층 부부를 쳐 죽이고 자기는 19층 18층에 올라가서 베란다 뛰어내려 죽었. 무슨 생명이, 이렇게 험한 생명이 어디 있어? 어느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택시기사가 4,500원인가 그 택시비 나왔는데 그거 신경이 하다가 60이나 쳐드신 분이 택시기사 쳐 죽였네. 4,500원 때문에. 4,500원 얘기가 아니죠. 이 안에 뭔가 모르는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그 4,500원이 싸네 비싸네 돌아갔네 직접 갔네 하다가 아니 나이 60이나 쳐드셔갖고 그걸 통제가 안 되니까 택시기사를 어떻게 쳐 죽인 거야 그거. 그 4,500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맞바꿀만 하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 60년 어떻게 사는 거야. 차라리 주고 말지 4,500원을. 그걸 500원이 싸네 비싸네 하고 그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면 저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정 싸움에 그냥 피차 무너져. 그래서 아주 쳐 죽여서 속이 시원하면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살인자가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꼬셔라 시원하다 아주 그러고 앉았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그 후에 막급하고 죄책감에 밤인들 잠을 제게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입니다. 왜 원수 갖고 싶지 않겠어? 아주 나도 갖고 싶어 아주 원수 아주 정말. 그러나 원수 갚아서 네가 좋은 게 아니야. 원수 갚으면 원수도 죽고 너도 죽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천국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차라리 하고 싶으면 도와줘, 축복해줘.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화로포를 쌓아놓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 번째로 로마서에 기록된 크리스찬의 생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지켜내십시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인은 이 상황에서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이 본질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 앉아있는 걸로 교회라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교회론을 지키면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저 사람은 다르더라. 왜 달라? 교회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